요한은 천사가 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쓰라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말씀을 읽거나 기억하라고 하지 않고 굳이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입에서는 꿀처럼 달콤했던 말씀이 왜 배에 들어가는 순간 고통으로 변하는 걸까요? 그리고 주어지는 마지막 명령, 다시 예언하라. 이 본문은 신앙을 구경하는 사람과 증언을 감당하는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당신은 관객입니까? 아니면 증인입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다시 요한에게 말을 겁니다. 새로운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입니다. 즉 4절에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과 동일한 분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은 이전과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휘파게 라베, 가라, 그리고 취하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두 단어 모두 단호한 명령형입니다. 망설일 여지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보고 듣고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과 함께 그의 자리가 바뀝니다. 이제 그는 구경꾼도 아니고 기록자에만 머무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확정된 말씀을 직접 받아들고 그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예언자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가라 그리고 취하라는 말은 단순히 움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찰을 멈추고 사명 속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장면을 보며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받던 순간을 예레미야가 말씀을 맡기던 그 소명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은 요한이라는 한 예언자의 순종을 통해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취해야 할 것은 열려있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두루마리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두루마리는 실행을 전제로 한 문서였습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내리면 그건 의견이 아니라 조서였고 선택이 아니라 집행명령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두루마리는 형벌, 석방 등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달되는 문서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심판이나 구원의 두루마리는 예고가 아니라 반드시 현실로 이어질 결정문이었습니다.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취하라고 하신 명령은 단지 정보를 하나 더 알려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집행의 단계로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특별한 개인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환상 전체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증언자의 자리로 서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에서 확정된 사명을 전달해야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곧 교회에게 일어날 변화를 가리킵니다. 하늘은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정되었고 지체는 끝났으며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천사만으로 집행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두루마리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고대인에게 봉인된 두루마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공개 권한이 특정 주체에게만 있는 문서였습니다. 왕의 결정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열릴 때까지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반대로 열려있는 두루마리는 이미 공표되었고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전달과 실행뿐인 문서였습니다. 열려있다는 것은 행동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은 단순히 계시를 보는 순간이 아니라 교회가 사명을 맡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 두루마리는 봉인되어 기다리는 말씀이 아니라 받아서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넘어옵니다. 요한은 천사에게 다가가 그 손에 들린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두루마리를 꼼꼼히 읽거나 빠짐없이 기억하라거나
완벽히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먹어라. 헬라어로는 라베카이 카타파게. 단순히 맛을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취하고 씹고 삼켜서 그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다우며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합니다. 그리고 내 배에는 쓰나라고 말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배는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이자 삶의 결단이 내려지는 자리를 뜻합니다. 즉 말씀이 입이라는 지식의 영역을 넘어 배라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감당해야 할 무게와 고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장면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겹쳐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달콤한 확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고 있는 쓴맛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약속은 꿀처럼 달았지만 그 복음을 품고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내는 일은 쓰디쓴 박해와 손해, 때로는 목숨을 거는 대가를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요한 개인의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말씀은 달콤하지만 그 말씀을 품은 삶은 무겁습니다. 요한은 이제 망설임 없이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먹어버립니다. 헬라어 본문은 이 장면을 엘라본과 카테파곤이라는 완료 시제로 기록합니다. 단순히 시도해본 것이 아니라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동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담담하게 보고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9절에서 들었던 경고는 비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씀이 사람의 삶에 실제로 들어올 때 겪게 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때는 달지만 그 말씀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무게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달콤함과 쓰라림을 모두 통과한 뒤에 마침내 이 말이 선포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새로운 정보를 더 말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들은 말을 반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멈출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헬라어 본문은 더 분명합니다. 데이 세팔린 프로페투사이. 너는 반드시 다시 예언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명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말하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여지도 없습니다. 교회의 증언은 상황이 좋을 때만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완수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은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멈추지 말고 중단 없이 계속하라는 재파송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박해와 고립 속에서 침묵하고 싶었던 당시 모든 성도에게 던지는 하늘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사명의 범위 또한 압도적입니다. 백성, 나라, 방언, 그리고 임금들에게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헬라어 에피는 단순히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 그 권력과 체제 앞에 직접 직면하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교회 내부에서만 속삭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용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질서와 권력, 제국과 통치자들 앞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침묵하면 편해질 수 있었지만 말하면 흔들림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환상을 보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늘은 이미 말씀하셨고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이제 그 말씀의 무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침묵으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은 교회는 다시 예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증언하는 교회는 항상 짓밟히는가? 왜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시면서도 교회를 보호막 안에 숨겨두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 증인이라는 존재를 세우셔야 했는가? 개인이 아니라 숫자 둘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말씀을 먹고 증언하기 시작한 교회가 왜 세상 한복판에서 측량되고 배제되고 공격당하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왜 두 증인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증언하는 교회의 운명과 그 운명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